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할렐루야. 새해 첫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1월 1일입니다. 이 인사를 빼먹으면 저희가 너무 아쉽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 날이 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새해 첫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선포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아멘. 저 어둠의 권세는 주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선포할까요?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함께 찬양합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우리의 영 가운데 선포하며 나의 삶의 문이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은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선포합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어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 더 이상 지지 않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난 주보혈 아래 아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어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이 날 거룩해 하시었네. 선포합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마지막으로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난 주보여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여라 난 주보여라네 난 주보여 우리 마지막으로 난 주보여 아래 있네 난 주보여 아래 있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주가 회복시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함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신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더욱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승리의 노래 그 백성 주가 회복시 아멘. 믿으십니까?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함 칭찬과 명성 얻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아멘.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전능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머리 위로 박수치며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기뻐 외치며 새해 첫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쁨을 주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마지막으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우리 한 번 더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새해 첫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영혼의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우리이지만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광스러운 주일 첫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시는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크게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한 말씀 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하나님 때 회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려 주 백성 돌아오네. 아멘. 아멘.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우리 주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마음을 다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오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고백합시다. 온 이름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올 한 해만큼은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통성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정말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너무나 우리의 모습들은 나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넘어지기 일쑤였지만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결단하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열심히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경험하는 나아가는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게 복이라.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찾아와 가까이 하는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놀라우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찾아와서 주시옵소서.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 주님의 교회를 이 홀트 동산에 세워주시고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향해 첫 발을 내딛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 첫날을 주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돌아보면 지난 시간들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작은 탄식도 놓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허물이 가득한 저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하고 행할 바를 가르쳐주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며 무슨 일에든지 정결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의롭게 겸손과 사랑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람과 가정과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중보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과 각 부서장님들의 영과 육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리더로 세워 주시옵소서. 봉사로 섬기는 자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55장, 550장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시면서 준비하는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치기가 어렵겠네요.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빛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2023년도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것을 인정할 때 우리를 돌보시고 채우시며 신실하게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오랜 어려움 속에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만나와 매출하기와 만남의 축복과 아버지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신년 예배를 맞아 우리 청년부 황한나 자매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1월 1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올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 되시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제작한 2023년도 책상 달력을 한 가정당 한 개씩 전해드립니다. 아직 받아가지 못하신 성도님께선 예배가 끝나고 가시는 길에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올해 말씀 카드를 전해드립니다. 한 성도님께 2개씩 나누어 드리오니 하나는 올해 나의 다짐을 적어보시고 다른 하나는 새해 인사를 기록하여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1월 2일부터 온라인 새벽 기도회는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진행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5시 30분에 주님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헌금
헌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1월 5일부터 교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말씀 묵상 학교를 4주간 진행합니다. 1월 한 달간 수요 기도회를 통해 진행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특별히 2023년도 제자훈련을 지원하고자 희망하시는 성도님은 말씀 묵상 학교에 필참하셔야 합니다. 1월 8일까지 2023년도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를 받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해당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새가족부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교회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추운 겨울 격려가 필요한 지체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물 박스 신청을 오늘 마감합니다. 아직 신청하시지 못한 성도님들께선 오늘까지 신청해 주세요. 올해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갈 귀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모집 부서와 분야, 봉사 시간 등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신임 교역자를 소개합니다. 어린이 부서와 교구 사역의 강현균 목사, 교구 사역의 이성태 목사, 그리고 찬양과 예배 사역의 최세현 목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광고가 길었습니다.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네, 아멘. 서로 인사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너무 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 좌우로 우리 빛이 있으라 4번 그렇게 따뜻하고 힘있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네.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책상 달력을 나눠드렸는데 우리 받지 못하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다 받아가시고 나는 좀 더 가지고 가고 싶다. 어머님 드리고 싶고 아버님 드리고 싶다. 가져가십시오. 많이 가져가셔서 주변 분들에게 꼭 주님의 교회 기도 부탁 겸 그렇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많이 가져가시라고 했더니 10개 이상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 2023년도 새해 말씀 카드를 예쁘게 다 나눠 드렸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예, 너무 예쁘죠? 예, 별로 반응이 안 좋으신데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야, 아이디어를 어쩜 이렇게 잘 냈는지 뭐 제가 낸 아이디어니까요. 농담이지만 이 안에 우리 새해 말씀 카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장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 이 안에다가 오늘 예배를 다 마치신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셔서 새해 다짐이나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을 한번 적어 보시고 또 하나를 더 받아가셔서 주변의 지인분들에게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서 선물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 1년 1독 통도표 혹시 받으셨습니까? 예, 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한번 들어보실까요? 못 받으신 성도님들은 못 받으셨군요. 꼭 가는 길에 많이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되 저를 따라합시다. 올해는 반드시 1독을 완수하리라. 레위기의 고비를 넘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올해 1년은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일독하는 것. 예, 아멘이 별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불안한데 성경 일독하는 것. 아멘입니다. 예, 일단 아멘 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독 끝나신 분들은 꼭 저에게 문자 주세요. 목사님, 제가 일독이 끝냈습니다. 받은 은혜도 나눠 주시면 제가 사랑하는 그 성도님들께는 커피 쿠폰을 이미지만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2023년도는 말씀과 동행하기 위해 그렇게 묵상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또 정말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시키는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4주간 시리즈로 이제 말씀이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도전 받으시고 또 마음껏 기도하시고, 특별히 제자훈련 지원하시는 분들은 필참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되, 그러나 수요일 날 이제 뭐 비행이 있으시거나 업무가 있으셔서 다양한 상황 때문에 현장 예배를 못 오시는 분들은 꼭 영상 예배를 그렇게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 한 구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단독자로 세우기로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믿으십니까? 이제는 물론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또 배려하며 또 서로 기도하며 함께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지만, 올해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속에 다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책임져주는,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졌듯이 이제는 내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단독자와 영적으로 독립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향한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자기연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과의 주시는 만족 속에 그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사역하는 한 해가 되기를 저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멘이죠. 전 지금 너무 행복하고, 제가 행복해야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 행복의 토대는, 행복의 시작은 하나님 안에 거하여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능력을 갖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 나눴죠.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며 이제는 영적인 단독자로 서서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정말로 영원하시되 그분이 모세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 부모님도 하나님도 아니고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 그분과 함께 시작하는 한 해,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지경을 하나님이 마음껏 넓혀 가실 줄로 믿습니다. 1예배 끝나고 한 분이 울면서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못 드렸는데 오늘 요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 지경이 넓혀지는 그 말씀에 막 마음이 뜨거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정하셨던 거는 올해 드디어 11조를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11조를 뭐 헌금을 많이 내야 된다, 헌금 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11조를 작정하며 내 삶의 지경을 넓히고 또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눠서 누군가를 섬기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홀트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을 말씀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만큼 우리는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깊어질 것이고 넓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 주십니다. 때마다 시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더 나아가 매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붙들 때 두 가지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버티는 힘, 바로 형통. 무언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버티는 힘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돌파하는 힘을 주시고, 이 두 가지를 갖추어 갈 때 반드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 화면에 띄워 주시고 이해하면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한다. 어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라면 질문은 한 가지 해봐야 되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새해를 준비를 하되 우리가 어떠한 배경에서 이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믿음의 발걸음들을 이루어가는 장소와 시간은 어디이냐? 이거를 좀 운유적으로 표현하면 나의 믿음의 이야기를 어디에서 써가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영화를 보면 배경이 있죠. 소설에도 배경이 등장합니다. 근데 제가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 배경에 대한 설정은 주인공의 이야기와 주인공의 삶이 다 묻어나도록 의미 있는 배경이다. 정리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배경이 우리들의 삶인데, 그 삶은 어떠한가? 그 삶의 상태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어떠한가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긍정 안 됩니다. 그리고 막연한 희망도 안 됩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새해 첫날부터 조금 부정적인 의미일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배경은 녹록치 않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라고 긍정하며, 그렇다,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영혼을 지키기 위한 전쟁처럼 느껴진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는데 전쟁이라고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그러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 삶의 배경이 전쟁이라 여겨지시지 않는다면 좀 죄송하지만 아직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휩싸여 가든지 동화되든지 휩쓸려서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는 전쟁이라는 것.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에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배경을 향하여 명확하게 언급해 주시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인데, 그 말세는 고통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진짜 자기밖에 모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교회 아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많은 아이들과 이 삶의 현실을 보면 별로 관심 없어요. 에너지 쓰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나랑 우리 가족만 잘 지내면 됩니다. 그게 자기를 사랑하며, 또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어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21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산란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복잡하고 괴롭다라는 것이죠. 나에게도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싶은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복잡하고 괴로운데, 근데 마치 날카로운 칼과 창이 내 심장을 찌르는 것 마냥 또 그런 고통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생계의 고통입니까? 어떤 물질의 고통입니까? 때로는 관계의 고통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물질로 인한 고통도, 관계로 인한 고통도,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아니라 신앙으로 인한, 믿음으로 인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파요. 신앙이 아파요. 괴로워요. 그 왜 괴로운가? 1절과 2절의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안 떴나요? 네, 시작. 안 떴나요? 네.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느껴지시죠? 신앙의 문제,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모르기는 몰라도 이 오늘 1절에 나와 있듯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다, 이 두 가지를 언급한 거 보면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결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엄청 애쓴 사람이 맞아요.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는 그런 정결함과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셔야 되는데 그 확신을 잃어버리고 넘어질 뻔했다.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다. 완전히 실족하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 빠진 거예요. 신앙의 고통이 찾아온 거죠. 그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봐야겠죠. 그럼 왜 그런 고통에 빠지게 됐고 왜 실족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3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야, 가만히 시편의 기자가 살펴보니까 이 악인들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지를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니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악인들은 뭐 악을 행하다, 나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악인들의 특징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인본주의자가 됩니다. 모든 중심 핵심은 나예요. 내 기준, 내 감정, 그 다음에 내 생각, 그러하다 보니 인간이 삶의 중심이 되니 자연스럽게 인본주의자는 현세주의자가 돼요. 이 땅이 전부여야 돼요. 돈 벌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갖춰야 되고 누려야 되고 떵떵거려야 돼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는 현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고 자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상황 가운데 힘겨루기 하고 권력 다툼하고 싸우고 이기고 쟁취하고 뺏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한 자들을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뉴스에 봐도 악한 자들을 좀 하나님이 심판하면 좋겠는데 뭐 뉴스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이야기보다는 더 이기적인 이야기들, 악인이 잘 되는 이야기들. 그 일부 예배 끝나고 또 한 분이 오늘 너무 말씀이 와닿다라고 얘기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회개인지 제가 오픈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허락을 해주셨어요. 이제 40대 초반 너무 젊은 아저씨예요, 아저씨. 예, 이제 가장이시죠. 이 아저씨의 친구가 비트코인으로 대박이 났대요. 근데 그분은 예수 믿지도 않고 그분은 너무 막 살고 막 술집을 하루에 두세 번 들락날락거리는데 자신은 술도 끊었고 담배도 끊었고 열심히 살고 있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대박이 터져서 그 친구가 자기를 비아냥거리더래요. 내가 투자한 데를 투자하겠지. 그 왜 그 헌금을 내고 그러냐. 그 교회 간들 밥을 먹여주냐? 밥은 먹여줍니다. 간식 드리니까. 너무 이분의 마음이 심란했던 거예요.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두 분씩 계시다면 아마 여러분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죄송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그 악인의 형통을 얼마나 면밀히 관찰했는지
야, 오늘 시인의 이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실래요?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그 왜 질투했느냐? 첫 번째 관찰해 보니까 그들은 4절에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와, 말 다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꿈이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신방해 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 꿈이 오래 사는 게 아니고요,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무시듯 돌아가시는 게 꿈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품위가 있잖아요. 죽을 때도 좀 품위 있게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절대 치매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치매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병의 질병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주변에 치매에 걸리신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리잖아요. 그렇게 멋졌던 고왔던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젠틀했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치매에 걸리시게 되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막 마음이 미어지듯이, 그러니까 이 죽을 때도 건강하게 살다가 잠을 자듯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가시기를 우리는 바라는데,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니까 이 악인들 죽을 때도 고통이 없었다. 그러니까 자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힘이 강건했다. 아마 삼삼 엄청 먹었나 봅니다. 막 이러시다가 간 거예요. 하다 끽 간 거예요. 호상이잖아요. 얼마나 부러워요.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장례를 치러봐야 알지. 그냥 하다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걸 보니까 막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나는 5절에 어떤 이야기 있냐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러분, 인생이 결핍과 상실의 투성인데 근데 악인을 보니까 그런 것도 없어 보이나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막 사업을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또 폐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진짜 좋은 남자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와, 이런 남자가 다 있나, 막 이런 상황이 막 다가오고, 심지어 지금 결혼하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혼하자 그러고 이혼 소송에 계신 분도 계시고,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또 이번에 우리 한 친구도 정말 3년 동안 공부 열심히 했대요.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 열심히 했는데 수능 완전 쫄딱 망했대요. 쫄딱 망한 순간에 이 친구가 저에게 문자 얘가 이제 고등부 그 중고등부 전수함한테 안 보내고 나한테 보냈어요. 왜 나한테 보냈냐면 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하고 따지고 싶었겠죠. 예, 따졌던 이야기가 왜? 문자 딱 하나 왔습니다. 왜? 엄마 반말을 저한테 찌끄렸대. 저한테 반말을 딱 한 거. 왜? 이렇게 온 거예요. 저 누군 줄 알아야죠.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청소년부서 아이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도와주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이의 마음을 위로하고 뭐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그 아이에게 혹시 몰라, 너 고등학교 3년만 열심히 하고 중학교 때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걸 거야, 이렇게도 말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소천하시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게 삶인데 악인은 이렇게 보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풍족해요. 그냥 자녀들이 시험 보는 족족 합격을 해요. 뭐 대기업이 취업을 해요. 그 다음에 뭐 돈 많은 자매랑 결혼도 하고 막 승승장구를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악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다 갖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7절에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네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여러분, 살이 찌면 눈이 솟아나나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이 소원보다 많으며.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들은, 그렇다고 살찌신 분들 뭐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거만하다는 거죠. 다 먹고 싶은 대로 먹었다는 거죠.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인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건하기를
즐긴다. 그리고 6절에 이런 악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모습을 딱 꼬집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목걸이는 장신구인데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장신구입니다. 뭐예요? 교만해요. 남을 무시하죠. 그 다음에 강포해요. 폭력을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인 물리적 폭력만 폭력입니까? 아니죠. 무시하고 갑질하고, 갑질도 슈퍼 갑질을 막 하고, 그렇게 상처를 주는, 어떤 의미에서는 겸손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삶.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런 삶을 부러워하잖아요. 이게 모순이에요. 이런 사람을 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것은 나는 갖추고 싶어요.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은 나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시편의 기자가 믿음을 지켜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래서 13절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화면에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제는 찾아와 버린 겁니다. 헛됨이. 이제는 다 허사고 낙심이 찾아왔고 모든 게 부질없고 회의에 빠졌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이 보이실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첫날부터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 것 같지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며 반드시 이러한 때가 올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울 때가 올 겁니다. 너무 황당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걸까요? 또 하나 질문을 더 드려볼까요? 답은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정말 있을까요? 저는 제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봐도 아직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라 여기는, 해답이라 여기는 답을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방할 때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운 신방이 바로 이런 일을 당하셨을 때, 저에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성도님을 뵐 때, 그때는 어떤 대답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답을 찾은 게 아니고 해답을 찾은 게 아니고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는 발견했습니다. 답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억울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악은 처벌하시지 않는 것 같고 선한 자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모든 상황에 과연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저는 찾았습니다. 그 이유가 15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저는 올해 딱 제가 붙든 말씀이 저는 이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5절. 내가 만일 그렇게 세상의 조리에 흘러가고 나도 악을 행하고 야 부질없다 하고 이제는 물질을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하고 상황을 추구했더라면, 나도 그들처럼 말하였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나는 악행을 행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더 마음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와닿으실 겁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 4명이 이제 저에게 놀러 왔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저를 신방해 줬어요. 신방. 근데 그 청년들이 찾아와서 뭐 저에게 막 커피 쿠폰도 선물도 하고 또 그 4명의 친구가 막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설교했던 그 말씀 기억하시냐? 그래서 제가 뭔데? 내가 뭐라고 말했니?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 혹여나 이 앞에 서 있는 신종철 목사가 조금이라도 변질되는 모습이 있다면 니네 참지 말고 멱살을 잡아라. 멱살을 잡아라. 그 얘기를 제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니네 4명 나 오늘 멱살 잡으러 온 거니?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서 신방 온 거예요. 정말 그날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가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 너무 좋았던 말이 있대요. 그게 뭐니? 그랬더니 사고를 치더라도 교회에 와서 쳐라. 교회 안에서 쳐라. 이 이야기가 그 청년들의 마음에 좀 위로와 격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4명의 청년들을 통해 이 세상이 어떠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흥행을 하든 뭘 하든 이 세상은 원래 그런 시대의 그런 삶인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4명의 청년들, 그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게 만들고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자녀들에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 그게 바로 이유이요 전부이요 그것이 살아가야 될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금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일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장들, 올해 1년 동안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많이 울자고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들 삶이 너무 팍팍하고 너무너무 치열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 가운데 무시도 당하고 막 밑에서는 막 욕도 하고 위에서는 막 찍어내리고 막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이 아직은 믿음이 뭔지 모르고 여전히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세계를 우리가 버팀으로 이겨냄으로 그들에게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모든 가장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엄마들은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우리 엄마들도 그런 은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을 제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어머님을 통해 정말 거부할 수 없는 2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집안이 쫄딱 망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면 어머님이 좀 일도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새벽만 되면 교회를 가시고 또 여러 가지 모함도 당하시는 상황 가운데 기도만 하고 오시면 얼굴빛이 달라지고 근데 제 인생에 정말 인생의 대질문이 어머님을 통해 깨닫게 된 겁니다. 엄마가 어머님이 미쳤거나 아니면 어머님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거나 버티시더라고요. 이겨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님, 이제 그 바톤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그것이 영적인 가장이에요. 정리한다면 해답을 알 수 없고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건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에 다짐해야 되는 것은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낙심의 때에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버팀목의 의미를 아시죠? 이제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제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제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 버팀목으로 딱 고정시키고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버티다 보면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 이긴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잠언 14장 26절 말씀을 여러분 이왕이면 큰 목소리를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피난처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버텨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제이네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부임한 사역자들하고 나누며 각오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유아부 유치부 우리 손수정 전도사님이 했던 말씀이 확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주님의 교회 청년이 될 때까지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로 지켜내기 위해 헌신하고 그걸 위해 종의 도리를 다하겠다. 야, 그 여인이래. 그 그 전도사님이 그 고백을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역시 믿음의 눈이 있어요. 당장 그 꼬맹이를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꼬맹이들이 나중에 청년이 되어 영적인 전성기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이뤄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아이들을 바라보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티고 견디고 그러할 때 피난처가 반드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이런 삶에 이제 시편의 기자가 이제 막 삶에 현실에 묻혀 있는 삶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해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교회에 와서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에 와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진짜 현실적인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태도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바뀌냐?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러니까 백날 고민하고 생각해봤자 그것은 고통뿐이라는 거예요. 고뇌 한들 이걸 가지고 생각을 오래 한들 씨름을 한들 그 씨름에 대한 결과는 고통인데 이 기자가 어떻게 삶의 자리에 태도가 바뀌냐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 빠져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떤 게 보이십니까? 생각이 멈춰졌어요. 본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생각이 멈춰졌고 하나님 앞에 머물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변화가 너무나 놀라운 신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고 수없이 수만 가지 생각들이 올라올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자리에서 주일만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그 친근한 음성과 친근한 그분의 숨결이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렀더니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의 다짐, 두 번째 다짐은 그래서 이러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생각을 멈추자. 내 생각을 멈추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자.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 이 존 뉴턴이 했던 고백이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수많은 적 너를 애워싸고 내 팔 심히 연약해도 내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졌으니 절대 해를 입지 않으리라. 너 힘이 연약해도 쓰러지지 않으며 넘어져도 결코 죽지 않으리라. 예수 모든 성도의 힘 되시니 높은 곳에서 널 도우시리라. 죽을 육신은 알지 못하나 믿음은 늘 가까이 계시는 분을 보내 그분은 내 인도자, 내 영광, 널 지키시는 분,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그분이 확실하게 이기셨고 널 위해 단번에 승리하셨네.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너도 그분 안에서 확실히 승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기만하게 만들 거예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랑 떨어지라는 거죠. 하나님부터 멀어지라는 거죠. 이 시대의 조류에 좀 들어가서 적응하며 살라는 거죠.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 독립해서 네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자신의 상황에 충실해서 빨리 속단하게 만들어 버리죠. 빨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속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요,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붙듦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반드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우둔한 생각을 했구나,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 알았구나 하고 73편 22절에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구나,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의 짐승과 같았구나 하고 이제 나의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야, 진짜 어리석었구나, 나약했구나, 미련했구나. 그리고 이 고백은 자책이 아닙니다. 진정한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시편의 고백, 이 시인의 고백이 힘이 있고 너무 광범하고 너무 에너지 넘치고 너무 충만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시를 한번 여러분들이 73편 23절에서 26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좀 띄워드릴 텐데 우리 한마디 한마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올려드린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벅찰까요? 이 고백을 진심으로만 올려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신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더라도 주님밖에 없고 땅에 있더라도 내가 누구를 더 바라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니 주님만이 내가 받을 전부의 몫의 전부입니다. 그제서 여러분들, 진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고백해야 될 한마디,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때로는 물질을 잃어도,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상황이 있어도 주님이 나의 전부의 몫이오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이 시작되고요, 그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때 이 땅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능력,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분이 저에게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내가 지켜내야 할 또 한 분의 주님의 사람이시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제 새가족부 모임에 참석해서 아기 이름하고 이제 본인의 이름입니다. 누구랑 누구 성도입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본명도 있고 어린이 법당 다니며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외가는 불교, 친가는 기독교로 명절 때마다 절에도 가고 가족 예배도 드리고 둘 다 너무 친숙하게 접하다 보니 서로의 종교에 대한 인식과 고정관념은 없이 커왔습니다. 어떤 종교이나 보다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했고 이왕이면 있는 것을 선호하였습니다. 단 절에 다니던 저는 매주 사명감을 갖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모태신앙인 그때 남자친구, 지금 남편입니다. 모태신앙이 그때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오랜 연애를 하면서도 저와 함께 미래를 나아가기엔 탐탁치 않아 했어요. 본인과 같은 종교,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했거든요. 온 가족이 주일 예배 참석하고 믿음 생활하며 주님 안에서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오랜 꿈과 소망이 남편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노력해 볼게 하고 5년 넘게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그 다음을 꼭 들어주세요. 승질이며 감정 기복이며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 다중인격 아닌가, 믿음 생활해온 사람이 왜 그 모양이고 모태신앙이란 사람이 대체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그냥 웃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의 마음에 더 반감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누가 이 남편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우리 다 그런데 더 반감이 생겼습니다. 남편 고맙죠? 네. 더 따라가기 싫어졌습니다. 오히려 여행 중 사찰이 보이면 가서 염주 사는 혼자만의 유치한 반항하고 그랬습니다. 아이 데리고 집도 나갈 정도로 크게 싸워도 보고 너무 불행하다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이분이 믿음이 뭔지도 아직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작동했어요. 해답은 찾지 못했고 정답은 찾지 못해도 내가 지켜야 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방황하고 지내다가 우리 교회의 친구의 소개를 받아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한번 나와봐라. 손을 건네주심에 흔쾌히 응했고 그 길로 주님의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매주 예배 시간이 은혜롭고 찬양과 설교에 눈물이 흐르고 이런 기분은 처음 느낍니다. 집에 언제 가냐 보채던 아이도 지금은 교회 언제 가냐 기다립니다. 어제 새가족부 모임의 여운 또한 아직도 가시질 않네요. 그리고 제가 이분의 주신 문자 중에 제 마음판에 새긴, 그다음에 제 다이어리에 새긴 한마디, 이분의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저 행복해지고 싶어서 주님의 교회에 왔습니다. 저 행복해지고 싶어서 주님의 교회에 왔습니다. 이분이 제가 목회해야 될 이유예요. 이분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켜야 될 이유예요. 그 이유가 저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되어질 텐데 그때마다 때로는 답을 찾아야 되고 해답을 얻어야 되지만 때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반드시 반드시 내가 지켜내야 될 자녀들과 가정이 있다라는 것. 그러하기 때문에 낙심의 때에도 믿음을 지키며 나는 끝까지 버팀목이 되어야 된다라는 다짐. 더 나아가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2023년도 새해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크게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피난처 삼을 때 주님의 모든 행적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자녀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이유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 그분이다. 우리 이 찬양을 한마디 한마디 꾹꾹 마음에 담아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아멘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 다 드리리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찬양할까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함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아 죽으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 하나님 때로는 해답을 찾지 못해도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오직 주만 오직 주만 간절히 찬양합시다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아멘 세상에 아멘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영원한 생명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 두 손을 꽉 다시 한번 모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누구야?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니? 누구야? 이것저것 없어도 너 나로 만족할 수 있니? 너 나 하나로 충분하니? 너 나 하나면 다 되니? 간절히 눈물을 흘리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호소하고 계실 것 같아요. 나 너 왜 죽었는데? 나 너한테 전부를 다 줬는데 너가 나에게 전부를 주라라는 그것보다 정말 네 마음을 나에게 주겠니? 너 나로 정말 만족할 수 있니? 이 질문 앞에 저희들이 먼저 진심 어린, 그것을 지켜낼 만한 능력은 없지만 그 마음은 진실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서 베드로처럼 진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난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이 마음만큼은 정말 주님 진심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자고요. 아버지 하나님, 낙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이 시간 버텨내고 버팀목이 돼야 되는 것은, 그렇구나, 내 옆에 우리의 뒤에 자녀들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가 있고 우리 순장님들은 그 뒤에 순원들이 있고 우리 교사들은 그 뒤에 아이들이 있고, 그러하게 우리가 버텨야 되고 이겨낼 때 버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시고 반드시 피난처 삼을 때 하나님의 행적을 자랑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주셔서 그렇게 2023년도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살아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해 첫 예배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은 변함없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 우리가 버텨야 하는 이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버텨보기 믿지 않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 이유, 하나님, 우리들의 눈물에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만족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아버지, 여전히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행적을 자랑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아버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복을 나누고 하나님이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로 할 때
주저앉을 때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저앉을 때 우리를 다시금 아버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2023년도 한 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마음으로 다짐하며 하나님 새해를 출발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님, 때론 힘겨움의 시간이 찾아올 때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영적인 다음 세대와 가족과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 사랑하는 그분들을 위해 버팀목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버팀목이 바로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님의 교회가 영적인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순원들에게 사랑하는 순자님들이 영적인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이 영적인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부족한 종이지만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끝까지 버텨내는 영적 버팀목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인만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복된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선포해 주실까요? 네,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과 같이 길가는 것 찬송가 430장 우리 마지막으로 1절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 주님을 나의 피난처 삼고 주의 행적을 자랑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